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얻는 4가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에스겔 7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2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아멘.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 6기 아버지 학교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아버지 학교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아버지 학교에는 이제 매주 몇 가지 숙제들이 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써오는 숙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지금 A4지 한 장을 딱 주고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쓰라고 하면은 앉은 자리에서 바로 계속 끊임없이 쓸 수 있으십니까? 제가 해봤는데 금방 써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버지 학교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진행자님이 광고할 때 어떤 팁을 주셨냐면,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쓰기 힘든 분들은 내가 아내를 볼 때 참 아쉽고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반대로 쓰면은 금방 써진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침에 전혀 아침 식사를 차려주지도 않고 깊이 잠든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면 20개가 금방 써질 거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런 취지였겠죠. 아마 오늘 저녁 나눌 말씀도 같은 원리에서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7월부터 우리 잘 아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 묵상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까지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 책이 에스겔, 구약의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참 여러분들이 통독하거나 큐티하기도 물론 힘들겠지만 참 교육자인 저희들에게도 설교를 이걸 가지고 새벽 설교를 보통 우리가 이제 한 주간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는 모든 챕터마다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를 망한다. 그 주제 그 한 얘기밖에 없는데 그거를 6번을 쪼개가지고 다르게 말씀해야 되니까 굉장히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이제 에스겔 33장부터는 장차 임할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희망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매일 성경을 딱 9월에 10월에 사보니까 이번 주 32장 희망을 얘기하기 직전 장에서 심판만 이야기하고 거기서 에스겔이 일단 1단락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새벽 설교, 여러분들 새벽 예배 오시면 알겠지만 일단 말씀 자체가 계속 심판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돌려버리심으로 벌어지게 된 일을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아까 우리 아내의 아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는 것처럼 그 네 가지 심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게 될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7장 22절 그 말씀 앞뒤로 보면 그 본문의 7장에 나오는 모든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벌어지게 되는 그 일들의 결과는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불의와 폭력의 죄악으로 인해 그것이 원인이 돼서 야기되는 그러한 결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모든 일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얼굴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그 백성에게서 돌이키셨을 때 그 백성들이 처하게 되는 첫 번째 모습에 대한 그 형편이 에스겔 7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7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에스겔 7장 14절부터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보낸 이방 군대를 향해서 그들을 대항해서 도저히 맞설 힘이 없어서 성으로 피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그 성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겠지만 그들을 보호해줄 어떤 신도 없고 나라도 군대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후회와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그 모든 원인이 자기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 때문에 결국 그들의 처지가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처량하고 비참하게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 골짜기의 비둘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 얼굴을 돌리시면 죄악 가운데 슬피 우는 처량한 비둘기 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다른 박질 하면 할수록 지치고 피곤하게 되지만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이 생겨서 힘차게 일어나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다 해서 이 앙망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카바라는 단어의 어원의 뜻이 뭐냐면 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근데 원어에서는 그 어원이 여호와와 결합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결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결합되어서 이 카바의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새끼줄입니다. 여러분 새끼줄 어떻게 만들죠? 비비 꼬아서 만들죠.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새끼줄과 같이 꼬여서 연합하여서 조화를 이루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같은 원리를 우리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에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도 같은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 단지 주님 바라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우리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독수리같이 힘차게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그 백성에게 돌이켰을 때 그 백성들이 처하게 되는 두 번째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 7장 2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에스겔 7장 19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쌓아왔던 은과 금이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은과 금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도리어 숭배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고 숭배하던 은과 금을 오물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그동안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쌓아왔던 은과 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다 밖에 던져버리는 똥과 같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것마저도 약탈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된 사회는 폭력이 법이 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공평과 정의의 율법을 지킬 리가 만무합니다. 그것을 7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폭력과 피 흘림이 가득한 땅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염려와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편 91편 2절 4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주님만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갑옷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쳐놓은 덫이나 심한 전염병을 비롯한 여러분 시편 91편에 나오는 우리가 인생에서 상상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내 삶의 보호와 내 장래의 안전장치를 내 힘으로 쌓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지 그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전운전 해보십시오. 술 먹고 갖다 박는 거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다윗은 시편 25편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결국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얻는 두 번째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이키셨을 때 그 백성들이 처하게 되는 세 번째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당신 얼굴을 돌리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치시는 심판자가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아무리 묵시를 구해도 영어 성경에는 이 묵시를 비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구해도 얻지 못하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은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아버지 학교 3주차를 마치고 또 9월 22일 날 개강하는 알파 코스 회의까지 마치니까 주일 저녁에 한 10시가 돼서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교회에서. 그러고 나서 피곤한 몸으로 운전해서 어디를 갔느냐,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 수영관으로 그 늦은 밤에 운전해서 이제 가서 한 자정이 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관리하신 분 이미 퇴근하고 제 그 주중에 예약했던 제 방에 그 카드만 이제 카운터에 있어서 제가 이제 밤늦게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 이제 내일 우리 셀 컨퍼런스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되면 아마 제 삶 속에 여유가 더 없을 것 같아서 빨리 하반기 시작하기 전에 이번 마지막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주간이니까 좀 기도원을 갔다 오자.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푹 쉬면서 영적으로 또 재충전하고 또 좀 쉬려고 이제 그 침대방을 예약을 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주일 자정 넘어서 그 침실에 들어가서 그대로 뻗어가지고 월요일 날 11시까지 방에서 골아 떨어져서 엄청 이제 맑은 공기 속에서 잘 쉬었죠. 그래서 체크아웃 시간 돼가지고 체크아웃을 먼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그림 하우스 테라스에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정말 아주 산들바람을 맞으면서 안락 의자에 앉아서 매일 성경 가지고 그래도 기도원에 왔으니까 뭐 말씀은 그래도 좀 보고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 산들바람 맞으면서 큐티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침묵 기도실에서 이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지금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면서 오랜만에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제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면서 바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이상이 영어 성경에는 오늘 묵시, 에스겔서의 묵시와 같은 단어인 비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 자체를 듣기가 매우 어렵게 되니까 비전도 거기에 비례해서 거의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비전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하신다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얻는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이켰을 때 그의 백성이 처하게 되는 마지막 네 번째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악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진지하게 큐티했던 분들은 매 챕터마다 모든 사건마다 맨 마지막에 유다와 이방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결론에 에스겔은 무슨 말씀을 기록하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왜 하나님이 이집트를 집어가지고 그 악어 같은 이집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왜 그런 새들의 먹이가 되게 했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오직 그 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제국 전체를 다 심판하시고 바벨론 왕을 더 강하게 하시고 바로의 팔을 꺾으시고 오로지 하나님, 내가 여호와다, 그것을 모든 열방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당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이 값없이 분수에 넘치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호의와 은총과 편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부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 5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폭포 속으로 들어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대신 자신을 향하고 우상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면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절망하고 슬퍼하며 주저앉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자신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인도하심의 말씀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만이 우리를 다루게 됩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 단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면 그럴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앞뒤 좌우 네 분씩 이렇게 선포합시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